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재밌는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에스라 좌우측에 에스라 전하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해석해 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좌우측에 레위인들, 해석자들, 백성에게 깨닫게 하는 자들, 에스라 혼자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날 부교육자의 본질적 역할에 대한 얘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어제 본문을 8장 9절로 써놨습니다. 자, 오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우는지라가 에스라의 말을 듣고 율법을 읽는 것을 듣고 울었다기보다 도리어 옆에서 해석해주는 분들로 인해서 깨달아서 그런 거 아닌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 7절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서 제가 본질적인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우리 부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을 조편성해서 다시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설교해서 깨닫는 것보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은혜스러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게 할 수 있는 것, 우리 부교육자들의 능력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면화돼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교육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교육자는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닙니다. 말씀과 공동체 사이를 연결하는 해석 공동체가 부교육자입니다. 왜 에스라는 혼자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시켜야 하고 자기 삶에 적용시켜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태도로 드러나기 위한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적 작동 모델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 에스라와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설명해주고 깨닫게 하는 것, 부교육자들의 역할입니다. 이걸 위해서 부교육자의 역할은 말씀을 성도들의 삶 속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 8장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공동체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역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년도는 이제 또 목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에 안수받고 나타나는 그 부교육자 역할 하실 분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맡아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한 명 한 명을 맡아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해석해주고 적용시키고 그들이 삶 속에서 태도로 드러날 수 있는 내면화 작업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할 때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무너져서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또 존재의 변화가 되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낱낱이 분석하고 깨닫고 있어서 그 과정을 알 때, 즉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 성장 발달 다리길을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성경의 의미를 풀어주고 복음 중심으로 어떻게 인생을 연계시켜주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단합해서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지 이 같은 역할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부교육자의 역할은 알아듣게 하는 것입니다. 알아듣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넘쳐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정보는 많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성경 해석과 자기 적용은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교육자는 도대체 죄라는 말의 실체가 무엇인지,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왜 나는 오늘 내면적 고난뿐만 아니라 현실적 고난까지 겪을까? 나는 왜 관계 문제가 생길까? 나는 왜 불안할까? 등등 인간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에서 답을 얻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레위인이라는 단어를 봅니다. 레위인은 단순 강사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돌보는 자인데 백성 가운데 서서 가까이에서 실제적으로 사명받은 자로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인 것입니다. 레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 상담, 양육, 중보, 관계 회복 등등을 담당하는데 부교육자 역할 속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교육자는 성경 관련된 정보가 과잉된 사회 유튜브에 널려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중심, 십자가의 대속연총,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 의를 섞어서 교회 자체의 부분과 목회자의 야망을 위한 거짓 가르침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성도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게 되고 감정 중심적 영성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자가 돼서 그들이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섬겨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중심에서 부교육자들은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교육자들은 우리 교회 내에서 자기 맡은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연총을 믿는 믿음이 이루어진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목회자라는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또 교회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조직관리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공동체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거를 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토는 전 성도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역사한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에 대한 실제를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사셔야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에스라 주변의 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서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 그리고 부교육자가 되실 분들 또 십자가의 증인이 되실 분들은 저희 좌우에 서서 저를 중심으로 말씀 중심에 서서 함께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복음 사역, 성경의 말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위한 사람 중심의 목회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함께 전하는 부교육자로서 역할을 해주시고 모든 성도와 함께 교육자가 돼서 함께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교회에서 부교육자는 단순 담임 목사의 보조자 역할을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와 저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와 함께 말씀 중심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에사 곁의 레위인들, 그들은 백성을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했듯이 오늘날 부교육자의 본적 역할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연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적용이 되는 말씀을 갖고 존재의 변화가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 사역, 성도들이 자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존재의 변화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데에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교육자들이 되길 바라고 또 이런 부교육자들이 더욱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